네, 지난주부터 욥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욥기를 읽으면서 뭐 매일 성경 본문, 도시락 본문을 따라서 매일 아침 읽기도 하고 또 그냥 쭉 이어서 욥기 전체를 좀 읽어내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라는 책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장, 2장과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그 대화들은 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건네시나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경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서 읽는다는 얘기인데요. 정경은 이제 캐논인데 영어로 표준, 잣대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요 잣대로서 받아들이고 성경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성경 읽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쓰여지는 성경이라는 책이 쓰여진 과정,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전해져 온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로 완성되었던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잘 찾아냈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서술은 역사로서 읽어내야 되겠고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읽어야 되겠고요. 시나 노래 같은 거는 시와 노래로 읽어야지 되겠죠. 성경 과학책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그런 믿음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욥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욥기의 첫 부분 1장, 2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욥을 막 시험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이야기,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담은 이야기일까요? 역사적인 서술입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아니 그럼 거짓말인 말이냐라는 얘기냐, 성경이 거짓말을 담고 있다는 얘기냐, 다 꾸며낸 얘기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이야기로 읽어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 메시지가 진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욥한테 너무하시네, 사탄한테 넘어가셔서 죄 없는 욥 괴롭히셨네. 아니 그거는 이야기라고요. 메시지 자체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1, 2장 이 도입부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주인공답습니다. 멋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발진이 나서 이제 긁고 부스럼을 긁어내고 기와 조각으로 뭐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그래서 그 아내조차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건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욥이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아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아주 몸이 다 상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게 반응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몸이 다 상한 다음에도 아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해서 어떻게 못 받는다고 하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주인공이죠. 네.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거는 욥조차도 계속 이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지속된 것을 통하여서 그가 쓰고 있었던 가면, 괜찮아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벗어졌을 때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의 원망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23절, 10장 18절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또 요청하고 요구하고 탄원합니다. 7장 15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10장 7절 8절에서도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그냥 내버려, 나한테 좀 관심 좀 끊으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공격하는 걸 좀 멈춰주세요. 당신이 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죠. 또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해를 그가 토해내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9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쭉 읽어보죠. 2절에서 4절, 12, 14, 15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해요. 사실은 나 해치려고 노리고 계셨죠. 날 지켜보다가 뭐 하나 지금 꼬투리 잡았다고 괴롭히고 계신 거죠.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제대로 상 주시지는 않더니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이렇게 괴롭히고 계시는 거죠. 당신은 세디스트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때로 보여주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욥이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 그가 고통 속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겠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말들 속에서 그의 감정을 좀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좀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름 붙이실 수 있겠어요? 질문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이 욥의 마음을, 욥의 감정을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원망, 분노. 저는 서운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서운함. 욥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면 그때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대상이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서운하죠. 욥은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너무 서운한 거죠. 거기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존재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만 그분이 움직이시면 그분은 창조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서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기대를 그분이 다 그대로 채우시지는 않으셔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개인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루이스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나 불신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삼가라.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라는 그 확신부터 심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정나미가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과는 거리가 먼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니까.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셈이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되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날 드렸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요청하셨을 정도로 진심을 담아 예수님이 괴롭게 그 기도를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의 정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또 내가 열심히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반드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반드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이 되죠. 램프의 진이 정도 되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일 리가 없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것은 심리적 묘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서운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욥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에게서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욥이 그 서운함에만 매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서운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서운함을 그리고 마음껏 토로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막 뒹굴어요. 이게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15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막 한참 얘기하니까 야 나도 다 알거든. 하지만 내 마음만은 그분께 말씀드릴 거야. 드리고야 말 거야.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야 되겠어. 고통이 깨트릴 수 없는 관계, 그 소중한 관계를 욥은 보여주고 있죠. 또 14장 13절에서 15절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춰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보라 하여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올은 이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 당시만 해도 천국, 지옥 뭐 이런 개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을 이제 스올이라고 그들은 통칭해서 이해했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우니 차라리 잠깐 스올에 나를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결국 스올에 나를 감춰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에 좀 두셨다가 진노가 좀 사그러드시면 이게 아주 재밌는 그 개념인데 사실 구약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죽어 있는 상태였지만 나를 다시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15절.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때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에서도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결국 주님이 나를 보면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결국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낯설지 않은 그분을, 나에게 친숙한 그분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욥은 믿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신뢰였죠.
그리고 욥이 보여준 이 신뢰는 결국 열매를 맺죠. 마지막 장에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지에 그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통이 깨뜨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다 무너뜨릴 수 없는 신뢰를 그는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고통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죠. 우리는 사실은 욥보다 훨씬 더 쉽게 고통이 깨트릴 수 없는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보다 훨씬 더 쉽게 고통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신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욥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욥이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큰 고통을 몸소 당하신, 처절하게 버림받고 거절당하신, 모두에게 배신당하신, 수치와 치욕을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욥보다는 훨씬 쉽게 그 관계 속에 머무르고 그 신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이유를 알아요. 그분이 지신 그 고통 끝에 그분이 가지고 오신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아낼 수 없는 존재이신, 그 너머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감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가 겪으신 그 고통이, 그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욥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적어도 욥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 분명한 열쇠가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예전에 사실은 설교 때도 예화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만한 얘기가 없어서 또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 얘기예요. 제 큰 아들이 이제 시윤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요. 11년 전에 시윤이가 5살일 때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있다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샌드위치였어요. 샌드위치가 좀 컸기 때문에 시윤이 5살이었고 샌드위치를 좀 작게 잘라준다고 제가 가위로 이제 시윤이가 이렇게 빵을 들고 있는데 그 빵을 자르다가 시윤이 손가락을 같이 잘랐어요. 그래서 이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굉장히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다들 너무너무 놀랐죠.
지금 뭐 아이를 밥 먹다 말고 이제 아이를 이제 들고 이제 응급실로 바로 뛰었죠. 아직도 그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 볼 때마다 아직도 저는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치료를 받고 꼬매고 나서 이제 나와서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다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시훈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시훈아 너무 미안해 아빠가. 내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는 알지. 그래도 아빠가 너를 일부러 하지는 않았지만 너를 다치게 했으니까 정말 너한테 미안해. 그래서 사과할게. 그래서 오늘 하루 네가 원하는 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다 사줄게. 그랬더니 그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뭘 사달라 그랬냐면 그 던킨 도너츠에 가서 먼치킨을 사달라고 했어요. 300원인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가자. 그래서 먼치킨을 많이 사주고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손가락에 이렇게 붕대 감고서 먼치킨을 먹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먼치킨을 이제 화목 제물로 드려서 이제 아들과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이렇게 지났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본 거죠. 아빠 그거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도 나는 아빠가 좋아요. 이 얘기 제가 수십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도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시훈아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했던 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이 돼서 자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도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일단은 그 아이가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 5살짜리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건네주는데 근데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당신께서 의도하고 주셨어도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라고 저는 그분께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16살이 된 지금의 시윤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내가 그랬어? 그래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신뢰한다고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당신을 좋아요. 일부러 그러셨어도 저는 당신이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욥은 그걸 성공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뢰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때로는 서운한 마음은 들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서 지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욥처럼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그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나요? 저한테 이런 고통들이 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정말 보게 되면 그런 질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그런 질문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낯설지 않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그분께 서운해도 그래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무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